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그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팀제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 저희 그 마이크를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 묵시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잠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요.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가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로 하나 넘기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과학과 또 그리고 철학, 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 자연 그리고 과학, 자연을 다루고 있는 그 학문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철학과 또 문학 다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글로, 언어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현한 방식들이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한 과학을 보게 되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일단 관찰과 그리고 실험이에요. 그 실험, 관찰한 것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증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철학과 그리고 문학에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거. 주로 철학은 그렇게 하고요. 또 문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와 소설, 수필, 산문 이런 것들로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종교 그 중에도 특히 성경은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이제 유교도 있고 그러고 하는데요. 특히 다른 종교와 이게 달리 성경은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경험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교리로 만들고 그러는데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교리는 이제 철학에서 사용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독특한데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보게 되면 많은 경우가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과학이나 철학 사용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단어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상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악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선악과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엔 등장하고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에덴 동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표현 방법에 그걸 표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악과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으셨다. 이제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희가 이제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 그럼 어디냐? 그래가지고 또 에덴 동산을 지금 이제 찾아 나서는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는 과가 열매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열매였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마다 또 이제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바나나였을 거다. 어떤 사람 또 사과였을 거다. 또 어떤 사람 또 복숭아였을 거다. 이게 얘기가 다 달라요. 또 과일 중에 하나로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선악과는 어떤 바나나나 뭐 사과나 복숭아 뭐 이런 과일들 하나를 과일들과 같은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먹심으려고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전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좀 독특한 그런 표현법이에요. 그 이제 단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면서 선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양심에 좀 가까운 어떤 양심과 또 똑같은 건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는 어떤 단어 하나로다가 딱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다의적인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 그걸 표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십자가도 일종의 표상이에요. 십자가도 그렇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에덴 동산이 어디겠느냐? 그래도 유브라기스가 있는 어딜 거다라고 또 이래가지고 또 그걸 찾고 그러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문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이렇게 빚게 됩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환상, 꿈, 음성, 각종 신비 현상들, 이건 이제 묵시 그 지난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개념, 언어를 가지고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기껏 해봐야 윤리 도덕적인 표현 이상으로다가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제 잠언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성경의 일부에서는 교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아마 문학에서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나머지 많은 이야기들은 독특한 표현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쉽게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들 속에 표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염두에 이렇게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계시록으로 넘어가 가지고서요. 계시록을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썼다. 그게 이제 한 96년경 이렇게 썼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이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계시록은 이해가 되는 책인데, 요한복음의 이런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네. 요한 계시록 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 3중 그리고 7중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3, 7곱, 10불, 뭐 10, 이런 숫자들이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그런 숫자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해라. 또 7별, 7촛대, 7사자, 7영, 7복, 7인, 7나파, 7대접, 7장면. 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그 1장 9절로부터 22장 5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7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 보내는 편지, 7 두루마리 환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 나팔, 7 구원, 7 대조.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7이라고 하는, 또 셋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그 표현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도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심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칫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심판하는 내용과 관련되어진 게 7 두루마리,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7 두루마리가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하나 이렇게 열 때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 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루마리 흰 말, 그 다음 두 번째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고자의 탄원, 뭐 지진, 7 나팔을 준비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심판은 7 나팔을 이제 붑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게 쭉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목의 3분의 1이 이제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바다 생물 3분의 1, 강 샘의 3분의 1, 해와 달 별 3분의 1, 무조갱은 뭐 그래서 5개월 동안 황충, 뭐 네 천사, 두 짐승,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7 대접이 있습니다. 대접을 하나하나 갖다 쏟아 부을 때마다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심한 독종, 피, 바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심판이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럼 7번씩 3번이니까 다 해서 몇 번이죠? 21번. 이제 우리가 한번 그냥 엎여 생각을 해봐요. 일곱 두루마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그냥 다 망했어요. 다 심판 다 받은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하고 다 심판 다 받아버려가지고 또 심판할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뭘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3번째로 또 심판을 한다.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묵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적인 표현으로 다 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딱 이제 큰 오류. 지금 이제 신천지하고 아주 직접 관련이 있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숫자도 이게 표상이지 사실적인 표현 보면 안 돼요. 이거를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14만 4천은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고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이제 이만희가 받았는데 이만희가 해석해 주는 대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또 이만희가 이야기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즉 구원받는 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14만 4천이 차게 되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면은 우리는 뭔가 하게 되면은 죽음을 보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제 여기 과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가지고서 이제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떡하냐 이제 14만 4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냥 결사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14만 4천이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처음부터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14만 4천이 차게 되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이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영적인 14만 4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14만 4천에 들어갈 만한 영적인 조건을 갖춰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기준에 이제 도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도 또 다 열심을 내게끔 만들어 놓는 온갖 방법들을 이제 여기다 다 동원을 하는데요. 이걸 사실적인 표현으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표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건 사실적인 숫자가 아니 일단 표상 그 상징 그러면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징도 이제 문학에서 많이 쓰는 어떤 그런 기법인데요. 근데 문학에서 쓰는 상징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또 달라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문학에서 얘기하는 상징은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그런 표현 방식으로다가 사실적인 표현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표현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상징적인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선악과라든지 에덴 동산이라든지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들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모태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사람의 개념과 언어 이런 것 가지고서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가 보니까는 그걸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도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표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같은 첫째 날, 둘째 날 하루 이렇게 따져가지고서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 그 6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6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루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성경에서의 하루는 전혀 이게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도 하루 이거 표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특히 창조에 있어도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 하루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어떻다고요? 하루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야. 하루 같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건 참 설명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의 하루, 신앙의 세계에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개념과 언어 가지고선 그 표현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루를 그러니까 그 상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징은 본래 그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꼭 그게 하루라는 게 없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경우를 표상. 에덴 동산은 하나의 상징이야. 선악과도 상징이야. 이래나 버려. 그건 본래 없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돼 버리니까 이게 그럼 그 뭐야 그러면 그냥 뭐 소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게 그 상징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따금 쓰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거 성경을 하나의 그냥 문학으로만 보고 이건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게 보지를 않고 그냥 문학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상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징은 본래 그런 사건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상징으로 보게 되면 꼭 뭐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의미만 가지고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단어나 개념이나 언어로다가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독특한 그런 표현법을 사용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표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7번, 3번의 심판이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사실적으로 해석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심판을 받으면 다 받아가지고 이미 또 심판할 것도 없는데, 그걸 뭐 3번씩 거기다 대고 또 하고, 거기다 대고 또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알아듣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7번에 이렇게 꼭, 이렇게 보게 되면은, 7번이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묵시인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심한 박해를 받아가지고 식민적인 그런 압제를 받고 있을 때 탄생을 하는 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야, 일본 놈들 이놈 아주 나쁜 놈들, 이놈 다 죽일 놈들이야. 이놈들 아주 다 틀림없이 심판받아가지고서 이제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당장 붙들갈 일이고, 또 그걸 어디다 혼자나 그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뒤에서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몰라도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참 놀라운 데가 이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독특한 표현 방법을 써가지고서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요. 다 가리키는 뭔가 하면 이제 일종의 뭐라고요? 비밀 언어예요. 비밀 언어여 가지고서 유대인들만 알아들어요. 그걸 이제 페르시아의 박해 때 그런 게 이제 처음 등장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 문화가 메소포타미아의 그 어마어마한 문명, 그러니까 이집트 한순간에 다 삼켜버렸어요.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그 10년이 안 걸린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참 인류역사에 등장했던 사람 중에서 정말 놀라운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20살 때예요. 아니 20청년이
근데 그 전에 누가 홍보를 했다는 게 아니 이 사람이 그건 발명한 거예요. 20살 먹은 청년이 그걸 어떻게 그런 걸 해냈느냐. 이게 신비죠.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개화하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 10년 만에 뭐 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못 갔다. 그 얘기가 사실 맞을 만큼 거기서 뭐 인도, 이집트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당시에 로마 쪽은 아직 그건 등장하기 이전이니까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건 안 간 거고 미개한 지역 아주 여기 그 영역은 이제 안 나갔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인도 그리고 이제 이 이집트 여기까지는 다 그냥 10년 동안에 휩쓸어 놓은 겁니다. 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 넘어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여왕 얘기를 이제 잘 압니다. 클레오파트의 코가 못됐더라 하면 뭐 세상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헬라 제국의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 고대 이집트의 여왕이 아니고 자, 이런 식의 이렇게 이렇게 헬라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헬라 문화가 다 지배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큰 나라도 아니고 이건 뭐 나라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라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이 알렉산더가 등장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갈릴리 여기 뭐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아니 예루살렘 주변 거기에요. 아직 저기 뭔가 신약 성경에서 만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게 나뉘잖아요. 그 유대 지방만 얘기하는 거야. 아직 갈릴리 지방까지는요 확보가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 지방. 그 정도 예루살렘 주변에 조그만 이건 뭐 정말 나라라고 얘기할 거리도 안 돼.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그냥 문화 좋은 방식 좋은 문화라고 뭔가 스포츠 문화예요. 이제 스포츠 문화를 앞세우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는가 극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연극을 하고 다음에 뭘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헬라 문화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헬라 이제 문화 그건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문학과 철학을 이제 사상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스포츠. 두 번째는 뭐예요? 연극. 세 번째는 뭐라고요? 철학. 이렇게 안 넘어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이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두란노 서원이 뭔가 헬라 문화원에 근데 이 유다 조그만 나라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다 안 통하게 한 유대인들이 대처한 방법이 뭐라고요? 이걸 이겨낸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안식일법이라는 겁니다. 요때 이걸 이겨낸 건 안식일법이에요. 거짓말처럼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이라는 것도 그 안식이라는 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이때 와서 안식이라고 이게 많이 달라. 그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어떤 그런 데가 있는 건데요. 일단 안식일 갖다가 앞에 방패막으로 딱 내서가지고서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군대를 보냈습니다. 종교를 보낸 때는 그 헬라족 유족의 지역 지배하던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셋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강대한 나라가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 지금의 시리아가 그 이제 후예들이고 성경에서 만나는 수리아 안디옥. 이제 안디옥이 그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제국 차원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제국 차원의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유다에서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물론 심연의 1차는 당했지만은요, 뭘로 나가는가 하면 게릴라전으로다가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게릴라전으로다가 신앙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게릴라전으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시리아군은 군대로도 이겨냈어요. 그냥
그러면 이겨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끝까지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가서 점점 헐라고 하다 그냥 아이 약간 내 앞으로 돌아 진짜 힘으로다가 다 이겼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오늘의 유대교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 신앙이 요 시기에 뭘로 등장을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뭐로다가 다 다시 한번 좀 탈바꿈을 하는가 하게 되면 뭘로 탈바꿈했다고 구약 성경의 그런 율법 그러니까 예언서 이런 걸 기초로 한 거 유대인들의 신앙이 뭘로 탈바꿈을 했다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고대 그리스가 아테네를 비롯 아테네, 스파르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어요. 고대 그리스의 이제 그 도시 국가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뭔가 페르시아하고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그걸 이겼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라 그래가지고 뛰어간 게 42점 얼마? 19? 한 시간 더 빨리 가서 전하려고 가서 죽었단 말이야. 마라톤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났다는 건데 그 전쟁을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그냥 저들만 가지고 있었지 더 확산이 안 되고 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그냥 말았습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에게 이제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쪽에 흡수 통일돼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 그리스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문화라는 거가 이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본토 출신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가능했던 건데 알렉산더에 해가지고서 고대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라는 이름으로다가 전 세계를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근데 이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와 맞서가지고 이겨낸 신앙, 그냥 이걸로 끝날 수가 이거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 신앙으로 지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 이후에 영향면에서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면에서 헬레니즘 못지않은 어떤 면에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 신앙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브라이즘 이렇게 부르는 게 유럽의 양대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헬레니즘에 저항하는 문학 형식의 신앙의 방식이 안식일과 더불어 가지고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더불어 가지고 뭘 가지고 헬라 문화를 이겨냈다고요? 뭘 가지고 이겨냈다고요? 묵시라는 독특한 표현 방법과 독특한 교육인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들은 맨 환상 얘기예요. 맨 꿈 얘기야 그냥. 환상, 꿈, 거기다 무슨 숫자, 뭐 음성, 여러 가지 신비한 뭐 대접 얘기, 뭐 두루마리 얘기, 뭐 나팔 얘기, 이래 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시리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는. 무슨 얘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냥 옛날부터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얘기래.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요런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놀라운 사람들. 그 당시 이제 유대교의 그 랍비라는 사람들이 이제 랍비 구이전 이제 예언자 다 이제 같이 통합되어졌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랍비와 제사장이 딱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딱 구분되지를 않았는데요. 참 이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법을 어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완전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묵시라고는 발명품을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 얘기인지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건맨뭐 꿈, 환상, 뭐 무슨 음성 가운데 뭔 얘기, 뭐 마귀 죽이는 얘기야. 마귀를 심판하고 뭘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로 다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무슨 동화 얘기하는 거 같기도 하고, 거기도 저 고대 그리스에도 저 고대 신화라는 게 있잖아. 거기는 맨 신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신화적인 그런 얘기인가 보다. 거기서는 뭐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걸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금처럼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뭐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그럼 어떻게 뭐 방송으로, 일단 방송도 없고, 그럼 어떻게, 야 우리 밤에 따로 모여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모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이는가 하게 되면은 설교를, 교육을 뭘로 하는 거예요? 묵시로 다루는 거예요. 묵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큰 신앙의 어떤 그 확신을 심어줘 가지고, 묵시가 뭐를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시리아하고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게 하는,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뭔 얘기예요? 7번, 그 7이 3번이야, 21번이야. 그냥 끝까지 그냥 아주 이렇게 싸우는 얘기, 심판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야, 우리의 적인, 이제 이스라엘로 얘기를, 고대 유대인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시리아를 말하는 거야. 이건 틀림없이 망할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실 거야. 그걸 몇 번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라 한다면 그게 몇 번이라고요? 21번씩인 거야.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시리아가 아니야. 어딜 말하는 거죠? 로마를 말하는 거야. 로마 제국에서 지금 기독교를 아주 그냥 완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냥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고 있는 게 제국 차원의 박해예요. 아까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그 조그만 유다 지방이야. 이제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정규군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놓는 거예요. 저 지방군을 하나 보내놓은 그런 수준이 이렇게 안에 아주 없애버려. 그 헬라 입장에서 볼 때 그만 자존심 문제라고. 안에 다 넘어가고 안 넘어간 데가 없는데 고객까지 볼 때 끝까지 가서 확 밟아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사 짓는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저 감자 심어놔가지고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확 밟아버려. 그럼 끝나는 얘기지 뭐.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끝까지 저항을 해도, 저항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저절로 그냥 저항을 하는, 그들을 저항하게 하는 게 묵시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묵시 교육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군은 이겼다고요. 근데 교회가 또 이제 비탄 또 맞은 거야. 이번엔 어디에 맞았다고요? 로마야. 로마에 무슨 박해인가 하게 되면 네로의 박해라고 하는 거. 60년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예요.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뭐 일설의 얘기는 네로가 뭐 불을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얘기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가 그냥 거제는 다 타버려. 중요한 지역에 뭐 이제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로가 불러왔다 이제 이래가지고 네로에 대한 이제 원성들이 자자하니까 이제 네로가 그걸 이제 덮어쓰고 속죄양들까지, 야, 그 교회가 그런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다. 그 사람들은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로의 박해였어요. 그때 베드로, 누가 바울, 그렇게 여러 사람들 죽었다는 거는, 그건 황제가 그냥 지가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한 그런 거고요. 근데 이게 96년경에 가지고 도미시안 황제 때가 가지고서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로마의 정책 차원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로마의 제국 내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본래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게 아니라 야 이게 우리 로마 제국 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이런 사람들의 통일성을 좀 우리가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황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 우리가 이제 일체화 시키자 이런 작전으로 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황제를 갖다 진짜 신으로 섬겨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신으로 섬겨라 그러는 거는 아니고 그 이전부터 각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로마 제국에 등장하고 하고 난 다음엔 너무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 지중해 일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 로마 제국이 식민지배 받으면서 무엇가 살기가 좋아졌느냐? 로마 제국이 등장해 가지고서 이렇게 통일시켜 놓기 이전에는 매년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서 살 수가 없어. 매년 전쟁에 그냥 녹다치고 나면 그냥 다 뺏어가고 이런 식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라끼리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전쟁에 시달려야 되고 수시로 또 기근과 뭐 이런 게 찾아오고 뭐 그러고 하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전체를 다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싸움이 없어진 거야. 약탈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비자라는 게 이제 없어져 가지고도 모든 나라를 그냥 다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있지. 로마 제국에서는 또 전 제국을 통치에도 이제 도로망들을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갖춰 놓았습니다. 그 통신이 이제 그 당시 그 통신이요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요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독립해가지고 살 때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 치안 유지비만 오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방 유지비, 치안 유지비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국방비로 치안 유지비로 들어갈 돈이 그게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그래도 각 나라들이요. 그리고 또 뭔가 지진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도시가 다 그냥 폐허가 돼버리게 되면은 자력으로는 그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요즘 이렇게 재난지역 선포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럼 로마도 중앙정부에서 이걸 또 복구를 해 주었어요. 그거는 뭐 거의 로마의 평화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화정, 공화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제 로마의 그 정신이었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600년 평화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여기는 이제 달라지는 나라가 없어요. 한니발,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니발하고 이제 패권 싸움 한 거 이후에는요. 내부에서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없게끔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각 나라가 너무 로마 정부가 이제 고마운 거야.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각 나라마다 황제를 갖다 이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이제 그랬어요. 로마 정부의 감사의 표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다 신격화하고 그러게 되면 야, 나 황제는 신이 아니야. 그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100년경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일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일체화시키자.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황제의 동상을 가서 이제 섬기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다가 통일성 유지자 이런 제국 차원의 정책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도 절을 해야 되지 신격화 시켜놓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러는 사람들의 교인들 가운데도 야 로마 정부에도 진짜 황제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건 정치적인 행위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가가지고서 절하면 되지 않냐? 정치적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냐?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정치적인 행위라고 고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라. 단지 이건 우리가 정치적인 요청이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가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 교회에서도요. 야 그건 정치적인 요청이니까 그대로 하고 우리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쪽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도 아무리 그 정치적인 요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다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신격화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이세벨의 무리, 뭐 니골라당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주류 측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거부해야 된다. 끝까지 거부하는 거는 로마에서 그렇다고 그 정책을 할 리도 없고 기독교에 특혜를 줄 리도 없고 근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다 죽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로마 황제 신상에 가가지고서 절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뭐 확인표를 줍니다. 확인표를 줘야지만 제가 든 물건을 사는 거예요. 확인표를 가져야지만 어디 가서 저 통행증의 일종에 그럼 못 살게 되는 거죠. 그거 뭐 어디가 물건 거래를 못 해. 어디 오가지도 못 해. 그럼 뭐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데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는 못한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요한 계시록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사회 보신 이만수 권사님 그때 있었다면 이만수 권사님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야 그건 정치적인 요청이니까 말이야. 진짜 이렇게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절하면 되지 뭐. 그 별거냐 말이야. 그럼 우리 신하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근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죽어야 되는. 죽어요? 죽지 뭐. 이만수 권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 요거 가지고도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 다른 쪽 얘기죠. 전염병의 문제니까 정부의 무슨 박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런데도 우리가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그거 얘기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으로 다 주로 지금 이러고 이제 있는데요. 그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뭔 얘기인가? 그건 뭐 정치적인 행위지 그거는 신앙적인 요청이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요한 계시록은 이걸 쓴 거예요. 이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중교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 이겨내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위기를 어떻게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기회로 만들어가는가. 아까 이제 그 구약의 묵시록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가 시리아의 그런 그 박해 위기를 그 기회로 만들어간 거예요. 그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출혈이 거기서 있었어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룰루랄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정면을 부딪혀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면서 이제 그걸 기회로 바꾸어 가서 거기에 헬레니즘에 필적할 만한 그보다 더 큰 뭐가 등장을 했다고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철학 문화예요. 헤브라이즘 종교 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여서 서양 사회 온 세계에 종교 문화로서 이렇게 지금 자리가 남아 있는데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온 세상에 그냥 온갖 신들, 온갖 종교들, 온갖 신앙들이 등장하려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요 이제는요. 다 미신 뭐 어쩌고 현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뭐 어설프는 건 어디 가서 신앙이라고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갖다 신앙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 과학이라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다 없어져 버린 미신이야 이제. 그건 다 미신 거 샤머니즘고 다 우상 종교고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그 시기 시리아와 그렇게 부딪히면서 신앙을 뭘로다가
뭘로다가 다시 이렇게 발전 좀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종교 문화로다가 이거를 탈바꿈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그렇게 종교 문화로다가는 유일한 거예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뭐가 없어서요? 신이 없어요. 불교는요. 불교도 종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불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 거기 뭐가 없어서? 신이 없어요. 그 마음에 뭐야 저 붓다는 뭐냐? 뭐예요? 선각자일 뿐이에요. 불교인들이 추구하는 거는 각, 깨달음, 해탈인데 그걸 최초로 각에 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불교 철학 그럽니다. 불교 신학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 동국대가 불교에서 세운 대학이에요. 거기 가면은 무슨 학과가 있을까요? 불교 철학과가 있지 불교 신학과가 없어요. 신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철자를 쓰는 거죠. 철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 철학과가 있는 거죠. 불교 신학과라는 거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디도 신학과, 신을 다루는 학과는 뭔가 하게 되면은 헤브라이즘 종교예요. 기독교 신학, 회교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건 이제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름 붙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회교도 얘기하면 알라도 그건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율법과 예언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헤브라이즘은 무엇을 가지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가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종교를 가리켜 헤브라이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시리아의 그 엄청난 박해를 뭘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게 되면 여호와만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놓은 셈이 된. 그게 지금 아니 그래도 야 신앙생활을 좀 하자 신을 믿자 그러려면은 뭐밖에 없는 거 여호와 이외에는 믿을 신이 없어요. 찾아봐요 어디 있나. 아니 신이 없어요. 유교는 신이 아니에요. 불교도 신이 아니에요. 그 신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종교는 유일하게 그 기독교밖에 없는 거. 물론 회교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나 그러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기독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남게 되어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시리아에서 맞서서 싸웠던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묵심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묵시로 가르치는 거예요. 묵시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번에 또 어떻게 되는 게 로마 제국이야. 당시 교회는 이제 생긴 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따지게 되면 이제 70년. 길게 잡아 70년 사실 안 돼. 한 60년 남짓 정도 되는데 그건 뭐 교회라고 그래 봐야 사실 교회가 오늘의 교회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도 없는 거고 어딘가 하면 그냥 집에서 모이는 거죠. 교회당 건물이라는 거는 없던 그런 시대예요. 안디옥 교회, 무슨 빌립보 교회, 빌립보라고 하는 거기에 저 자주장사 루디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지. 가정교회 이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그 로마 제국하고 맞춰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게 되고서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결혼을 가지고 바위로 깨겠다고 달라드는 거고 똑같은 얘기고 촛불을 가지고서 저 태풍을 갖다가 몰아내겠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시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계시란 말을 잘못 번역을 해놔서 요한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묵시. 묵시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묵시. 다시 뭐라고요? 묵시. 뭐라고요? 묵시라는 건 그건 놀라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다가 신앙으로다가 무장을 시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박해한 이런 세력은 뭔가 하게 되면 그들의 의도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시리아의 의도하고 로마의 의도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이런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희 구약에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 그리고 이제 뒤에서 등장한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그랬다고. 바벨론 그리고 또 음료 뭐 이제 뭐 또 사탄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를 이제 지금 아주 다 없애버리려고 그제 그리고 나오는데 근데 거기다 교회란 말을 안 쓰죠. 뭐라고 써야지 되나 거기다가 다른 말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뭐 성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그냥 우리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리라.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로마 제국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겨 그래. 로마의 한 지방 군단 하더라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로마 중앙정부가 싸워가지고 이기겠다? 황제가 붙어가지고 이기겠다? 그 666이라는 단어가 그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귀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러고 나가면 그걸 해보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런 건 다 몰라. 뭐가 그냥 야 이거 요한한테 말이야. 세례 저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계시야. 시장 그렇게 나가죠. 그 종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무슨 종말을 말하는가 하면 매를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 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지금 그 계시야 이제 보여주신 거 환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도 뭔가 하면 그걸 이제 묵시로다가 이제 교인들에게 이거를 주지를 시키고 묵시로 신앙을 무장을 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나온다고? 7번씩 몇 번이 나와요? 3번. 몇 번이야? 21번. 이건 뭔가 왜 7번이 3번이야? 그건 뭔가 이게 누구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야 이게. 근데 이건 뭔가 틀림없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야.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예언자라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 도전도 그냥 도전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도전이야. 근데 그 방법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해보자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수르 바벨론 틀림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고 이들을 망하게 할 거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낮에 하루 종일 끌려가가지고 노동을 하고 왔는데 저녁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야 힘들고 다 피곤하고 정말 허리가 꺾어지게 일을 하고 왔는데 온 몸이 그냥 이게 뭐 정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표현이 안 되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왔는데 근데 야 그래도 우리 다시 모이자. 우리가 이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율법을 배우자.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자. 그러면 바빌론이 망한다. 아니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게 될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게 될 방법이냐고요. 오늘 보신 권사님 오늘 한장이니까 나 이만수 권사님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이만수 권사님이라면 그건 믿었을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지. 아니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 바빌론이 망해 그래? 성경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걸 이게 성경에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고 그걸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선택된 자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은 게 아니라 그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야 맞아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질 않아도 이 모양이 되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길을 주실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그런 운동을 펼쳐지는데 그게 신명기 운동. 이걸 하자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바벨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그래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걸 가지고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자. 말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돼. 뭐라고 그래?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사람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시리아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 얘기고 로마에 대해서 또 똑같이 또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말이냐고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야. 이거는 말씀. 그러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야. 그럼 어떻게 묵시다 그렇게 열심히 배워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믿어. 그러다가 들통나 붙들리면 그냥 가 죽어.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리면 어떻게 하라고? 가서 죽어라. 죽자. 죽는 게 사는 거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자, 각 로마 제국에다 각 지역 여기 어디 군포 그럼 군포에다가 이제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아주 관리를 뒀어요. 정부의 관리를 두는 겁니다. 정부의 관리를 두어가지고서 이제 정기적으로 와가지고서 거기 신상에다 대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표를 발급을 해줘요. 그걸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여기다 군포에다 수원 가려면 그거 보여줘야지 가는 거예요. 안양 갈래도 군포 바깥에 나가려면 그게 있을지 않으면 못 나가. 그거 없으면 군포 내에서도 물건도 못 사. 그거 안 받은 사람은 갖다 또 죽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요. 그 조심조심 그냥 들통나지 않게 하고 있다가 발각나면 구차하게 살겠다고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붙들려가 죽자.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도망가셨냐? 죽는 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우리가 죽자.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죽으면 그럼 매달 안 되는 거야. 다 죽으면 정말 다 죽지 않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거 피는 절대 어떤 피가 아니야. 그 피가 흘려지는 만큼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걸 가르친 책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을 계시로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전혀 묵시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뭘 얘기한 건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이게 없이 완전 딴소리 하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고 그래야지 저 신천지 같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완전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광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광신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지고 순교자는 탄원이 있어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제 이렇게 탄원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말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나가야 됩니까? 좀 더 죽어야 된다. 숫자가 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 이 얘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버텨야 되느냐 말이야. 다 죽을 판인데 아직 수가 차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차게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가지고 나는 기독교를 그러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지혜롭게 그냥 이게 지내고 있지만 숨어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들통났을 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들통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무슨 기회? 신앙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통나도 붙들려가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무장을 시켜 놓은 거가 그게 뭐라고요? 요한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걸 묵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들통 나가지고도 붙들려가는 사람들은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나 그러가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가장 큰 영광을 주셨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를,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셨다. 이래가지고 이거 감사하면서 죽어갔어요. 이거를요, 영광으로 여겼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죽이는 사람이 죽을 받는 거야. 이건 마저 파렴치한 그냥 죽일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다 갖다 죽이는 사람도 벌벌 떨면서 그냥 그러면 죽어가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렇게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니야. 잘못한 한테 붙들려가도 죽어가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죽어가니,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야. 야, 기독교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건 뭐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아니 뭐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봐도 붙들려 죽어가는데 억울하다고 그러지도 않고, 두려워도 뭐 벌벌 떠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우리를 당하다 보다 악당과 저주를 퍼붓는 것도 아니고, 딱 그러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죽는 판인데 뭔 소리를 못해. 다 그러고,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좀, 야, 그 모가지 자르는 날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죽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날 몰라서 지금 내 목을 자르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 소문이 나가는 거야.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렇게 죽어가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건 뭐 누구도 흉내 못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개혁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뭘 받는가 하면 동시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들이 진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라고 하는 건 진짜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근데 지금 붙들렸다면 다 죽어간다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건 여기에 진짜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야, 죽더라도 그건 나도 좀 그 신앙 가져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약간 그게 정치적인 거니까 말이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가지고서 그냥 분양하고 절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표다시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다 없어지지 어떻게 살아남냐, 그럼 미쳐 가겠냐 말이야. 이거 뭐 누가 여기 우리 교회 또 오겠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냐? 그러면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다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대로 신앙생활하자, 그게 맞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거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있다가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는가 하게 되면은, 야, 우린 뭐 죽는 게 영광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는 게 영광이야. 그건 감당 못할 영광이야. 그러고서 그냥 그런 사람들 서로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살았겠어요?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여기 형제라는 게 있는 거야. 아,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 진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나도 그거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럼 믿어 죽는데, 뭐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건데, 무슨 전통이 여기서 생겨나는가 하면, 교회를 나가려면 뭘 내놔야 됐다고요? 생명 내놓지 않고 못 나가는데, 이거는. 여기 나간 사람들이, 야, 그럼 뭐 내 거 뭐 재산 가지고, 그건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생명 내놓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도 저 사람 국구안전에 나 혼자 뭐 잘 살겠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다 갖다 놓고, 야, 이건 다 이제 우리 모두의 공동의 소유야, 이러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 계시록. 그때 이걸 거기다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노릇이, 이게 말이야, 이게 종말이 가면서 언제지, 이거만 날짜나 쉬는 걸로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앉는 거예요. 이거 말은 나는 요한계시록 말에 해석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서 말해 이건 계시로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될 노릇이지. 이건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현장의 이야기라고요. 구약에서 시리아와 부딪혔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묵시의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그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는 역사 속에 있었던 묵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될 노릇이지. 이걸 계시를 받아 가지고 그걸 들게 되면은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유다라는 나라가 시리아에 부딪혔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포로들이 바벨론에 부딪혔고요. 첫 번째는 포로들이 바벨론과 부딪히는 사건이야. 두 번째는 유다가 시리아와 부딪히는 사건이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초대교회가 로마교회가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이겼는가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방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과 말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 이게 바벨론보다도 더 큰, 시리아에 부딪히는 것보다도 더 큰, 그리고 로마 제국과 부딪히는 것보다 더 큰 위기 속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 게, 그거 지금 다가오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전조징조가 있었어요. 전조징조는 뭐였는가 하면 광우병이었습니다. 구제역이었습니다. 또 뭐였죠? 조류독감. 그 다음에 뭐예요? 돼지 열병.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뭐가 온 거예요? 여태까지 짐승 얘기야, 이제. 짐승 얘기하다가 이제 짐승 죽어나가다 이제는 뭐로 다가온 거예요? 코로나로 왔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택시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택시 코로나라는 걸로 왔어요. 코로나로 하니까 전 세계가 마비가 돼가지고서 아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 어떤 부분에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 어디나 그냥 가고 싶으면 다 갔는데 이제는 글쎄 이건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코로나 보니까 조금 이따 뭐 사선의 메르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들 하나같이들 얘기들을 합니다. 왜 수없이 비혼종이 벌써 뭐 보도되는 거 보니까 뭐 4,500가지나 비혼종이 나왔대나 백신이 나와야지 치료제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백신도 없어. 그냥 겨우 가서 호흡기나 그냥 갖다 뭐 주고 뭐 그러는 거 이외에는 뭐 해열제나 주고 그 격리시켜주는 이외에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보다 좀 나는 사람 낫고 그냥 이제 이러는 수준인데, 근데 지금 생겨나는 변종들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로나에 270배 독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쟁으로 이걸 당해. 이거 아니고라도 환경오염 지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 것들은 도대체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에 만났던 바벨론하고 바벨론하고 또 뭐 시리아하고 뭐 로마제국, 이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 이제는 차원이 다른 큰 문제를 우리는 지금 만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뭐 마스크나 쓰고 다니고 소수자나 가서 열심히 뭐라고 뭐 격리나 하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방역으로 어떻게 지금 뭐 좀 피해보자는 얘기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 없어요. 죽어라 하고 뭐 백신 만들어내고 달라붙어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 백신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 피해가 버리면 또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런 백신 싸움이나 하다가 말게 생겼는데, 그건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 저기 강원도 어디를 가보니까는요, 아니 산에다가 빈 줄로 철조망을 쳐놨더라고요. 철조망을 쳐놨는데 여기다 여기 비무장지대도 아닌데 멀쩡한 산에다가 왜 이렇게 철조망을 쳐놨나, 한 2m 높이쯤 되는 것 같아 철조망을요. 그래도 지금 써놨더라고. 써놨는데 왜 써놨는가 하면 돼지 열병 막으려고 써놨대. 거기다 돼지가 거기 멧돼지가 넘어와가지고 이쪽까지 와서 거기 쭉 철조망을 어디까지 쳐놨나, 저기까지 좀 한 몇백 미터 쳐놨나, 저쪽에다 안 쳐놨더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돼지 열병을 막겠다고, 참, 저건 누가 구상을 해가지고서 그래 돼지 열병을 막겠다고 저기다 갖다 저렇게 철조망을 쳐놨는지
뭐 예산도 정말 또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그걸 돼지 10병을 맞겠다고 지금 그래 그게 몇 줄 그거 가지고 막아가지고 10병을 차단이 되고 지금 우리가 면역을 무슨 뭐 백신을 맞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치료하고 어쩌고 해봐도 이게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근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뭘로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가 로마 제국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우리가 부딪혀가지고 정면으로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묵시록을 또 써내려가야 돼. 이제는 묵시록이라고 필요도 없어. 이거 이때는 비밀 언어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였지만은 이제는 비밀 언어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종교의 자유, 설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걸 갖다 뭐 법으로 제한하거나 뭐 그러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묵시록으로 써내려가야 될 일은 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적을 만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는 또 인류 역사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두 시대를 살아가요. 인류 역사에서 한 시대를 가로는 두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는 모더니즘과 무슨 시대를 살아가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현대라고 그러나요? 이제 현대가 아니에요. 현대 이후. 2000년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현대와 현대 이후가 나뉘어졌어요. 우리는 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올지 모르는 최소한 이런 시대는 500년, 1000년에 한 번 옵니다. 500년, 1000년에 한 번 오는 시대로 우리는 양쪽을 다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좀 고생했다 어쨌다 뭐 그러고 하지만은요, 우리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그건 고생도 아니에요. 뭐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어쨌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뭐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물 한 번 길어다 먹으려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물 길어 오려면은요, 어디 가도 들여박 우물 그 뭐 장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갖다 대기만 하면 쪽쪽 달라붙는 그와 같은 그 두루박질을 해가지고서 이걸 또 물을 갖다가 뭐 한 동에 한 바퀴에서 또는 한 지게 그것도 저 물동이 이고 가는 그런 여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동에도 둘러 이고 물 두루박을 또 들고 다녔으니까 공동 두루박이 있지 않으면 이제 들고 다녀. 빈 두루박 들고 오기 뭐하니까 또 거기다 물 한 두루박 떠가지고 이리고 들고 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아침을 해 먹고 뭐 이러고 했는데 그러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서 밭들에 처음 가가지고서 뭘 시어봤나 하게 되면은요, 도대체 이 3층짜리 아파트에 물 나오는 군용이 몇 개인가고 내가 다 시어봤어요. 열 몇 군데도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이거 뭐 꼭지만 틀었다 하면 이렇게 살아간 시대는 없었어요. 옛날에 이게 나무 그건 뭘 갖다가 그냥 아궁에다 불을 떼가지고서 불을 떼면 뭐 굴뚝으로 다 제대로 빠져나가나 절반은 그냥 도로 아궁물에 그거 나와. 그걸 뭘 거기다 대고 끓여 먹겠다고 갖다가 뭘 이건 뭐 집안에서 그냥 뭐 요렇게만 불이 켜서 이제 요렇게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아니 이제 그것도 무슨 뭐 가스가 무슨 산소를 잡아먹는데나 뭐 퍼먹는데나 그렇다고 해서 이젠 또 뭐 저는 그러다 꾹꾹 누르기만 하면 뭐 그런 뭐라는 설거지라는 것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샤워라는 것도 저 옆에 가다가 뭐 화장실 좀 뭐 뒷가는 뭐 멀수로 쫓다 뭐 이제 집안에다 놓고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동시에 인류의 역사에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대멸종, 인류 멸종이라는 문제 앞에 부딪혀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냥 뭐 사는 데까지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그냥 뭐 마스크나 쓰면서 손 소재자는 거다 뭐 씻으면서 살아봐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아이고 이거 언제나 끝나가지고 말해 이거 뭐 또 가글 다시 열을래나 뭐가 어떻게 될래나 그거나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냥 아이고 빨리 이거 어떻게 될 텐데 뭐 어떻게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될 텐데 될 텐데로 살아간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뭐예요? 신앙으로.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돼. 아니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래 밤중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말이야. 그럼 바벨론 망한다. 진짜 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묵신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시리아 이거 뭐 틀림없이 망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끝까지 우리가 도전해야 돼. 진짜 망했어요 시리아가. 로마 제국 이걸 또 로마 제국을 가지고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우리는 그냥 항상 열심히 하다가 붙들리면 가지고 죽어가는 거고 하면 그거 가지고 로마 제국가 한판 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건 생각보다 길었어요. 바벨론 70년이었고 아수르와의 전쟁이라고 시리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몇십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과의 전쟁이라는 건 200년이 넘었어요. 200 몇 년이 되는 게 313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년도 200 한 30여 년, 200 한 20여 년 싸움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접수를 하고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여기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밖을 나온 게 있지만 말이야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날이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문제 앞에가 아니라 이거 다 갖다 놔도 안 돼. 바벨론을 갖다 놔도 바벨론, 시리아, 로마 다 붙여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안 될 만한 아예 인류 역사에 당면했던 문제들 다 갖다 쌓아놓는다라고 해도 안 될 만큼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봉착했습니다. 대멸종이래. 인류 전멸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 앞에 우리는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보냐 말이야. 방법이 없지. 뭐 피할 때까지 해보는 거 그 정도 가지고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이 위기야말로 역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온 세상에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성경에도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시원할 기회가 왔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묵시의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와 더불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위기와 더불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어질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질 큰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똑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어떤 실천이냐라고 한다면 계약법에서 요구하는 실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똑바로 좋은 일 한다고 되는 노릇이 아니라 성경에도 본래 요구하고 있던 방법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편에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박해받던 교회가 소수의 교회가 로마 제국의 운영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로마 제국의 경영이 아닌 전 세계를 운영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여기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한 주일 그런 시간들 그런 믿음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아직도